한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?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.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.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.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야고보의 어머니와 아울러서 두 제자는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요구를 하죠.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군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. 자,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도 신앙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고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.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것도 나를 위한 거고, 근데 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잘 살면 좋고, 또 영원히 잘 살면 더 좋은 거고, 뭐 사실 다 이래나 저래나 나를 위한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어갖고 여러분은 구원 안 받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. 바울이 그런 고백했는데 그게 진짜 뭐 바울이 자기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자기 동족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.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잘 살든 근데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서 잘 살면 좋고 또 영원히 살면 더 좋고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 나를 위한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 진짜 복음과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하나님이 야, 여기만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세상이 있어. 거기서 잘 살아야지. 여기서 잘 사는 거는 짧은 거야, 유한한 거야. 거기서 잘 살아야지. 그러면 그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. 어차피 잘 살고 싶은데 여기서만 행복한 억울하니까 그런 데가 있었으면 저는 그런 데 들어가야죠.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 더 큰 욕심을 부추기고 결국 더 큰 욕심을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 11조 열심히 해야죠. 하나님이 11조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정을 아주 복을 아주 넘치도록 준대. 그래요?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그게 여유치는 않은데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11조 열심히 해서 돈 더 많이 받아야지.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믿음이 작용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11조 하면 더 준대.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런 거 갖고 이제 뜻대로 안 돼갖고 뭐 이렇게 교회 그만 다니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 이렇게 상처받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. 그럼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? 복음은 그러면은 어차피 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복음이 하는 걸까 단순하게.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라든지 아까 뭐 샘내 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천국의 열쇠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뭐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하나님을 왜 열심히 섬겼습니까? 선민이라고 믿었고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. 예수님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격이다. 그것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들이고 최대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굳이 가서 그렇게 더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. 자,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?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가 오랜 몇 년 동안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과 씨름하면서 오는데 그럼 어차피 잘 살고 싶은 거 다 매한 가지 아닌가요?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살고 싶은데 그 차이만 천국에서 잘 사느냐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복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?
복음은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. 복음의 목적은 뭐죠? 제가 우스개로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고 해서 그 옛날에 주성치를 좋아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, 어떤 영화의 한 장면 생각나서 그걸 좀 보려고 서유기 설리기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이제 틀어놓고 혼자 봤어요. 이제 대학 때 아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가 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나름 지금까지도 그래도 명작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좀 유치한 영화기도 한데 한편으로 웃긴 그냥 코미디 영화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짠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었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. 뭐 이제 손오공 이야기예요. 손오공 이야기인데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후회하는 거다. 뭐 이런 말을 해요.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후회하는 거다.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.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,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, 뭐 부부일 수도 있고, 뭐 자녀일 수도 있고, 친구일 수도 있고, 내가 그런 사람들, 뭐 교회에서는 성도일 수도 있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꼭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죠.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걸 먹고 이런 게 꼭 전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뭐 찬송가처럼 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손오공은 결국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뭐 그런 이제 영화 속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잘 살고 잘 먹는 데 있는 게 아니죠. 행복하고 물론 행복하면 좋은데 그게 일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조금 더 그 분해해 보면 결국은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.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놀러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다 같은 거예요. 뭐 샘내라든지 뭐 지금 바리새인들도 물론 뭐 허름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었어도 결국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잖아요. 그것도 그런 거예요. 그냥 돈과 무관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싶었던 거면 또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고.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. 신앙의 목적은 뭐죠?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살고 천국도 영원히 살아요.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. 사람들한테.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 영원히 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은 뭐 살아볼 만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 지금 웃으시잖아요. 뭐 대답 안 하셔도 왠지 알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라고는 대답을 잘 안 하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죄가 관영한 상태의 이 인생이라는 게 물론 좋은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.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. 전도서 말씀처럼. 인생에서 고통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의 인간사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게 될 수밖에 없거든.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살라 그러면 글쎄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성도들은 그 죄가 뭔지를 알았고 그 죄가 관영한 이 인간 세상의 그 부패함과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마음에 그 악을 우리 자신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의 영원한 삶을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
부르는 거잖아요. 진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. 하나님, 이 죄로부터, 이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구원하는데,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? 하나님,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동행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, 그게 우리의 가장 근원적 이유죠.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고 창세기에서 이미 딱 얘기를 하잖아요. 하나님과의 동행. 이건 제가 대학 때 하도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, 성도의 목적은 여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잘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,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왜 사랑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 그분과 영원히 혼인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뭐 이렇게 나를 어떻게든 좀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. 뭐라도 어쨌든 하나님 믿었으니까 뭐라도 잘 돼야 되고, 뭐라도 좀 내가 이렇게 좀 잘 풀려야 되고, 뭐 어떻게든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또 하나님은 그걸 잘 허락을 안 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날 하나님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,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원망만 더 쌓여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40년이었죠. 그래서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? 원망만 하는 거예요. 원망만. 하나님 미워요.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해를 못하세요? 제가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시네.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나중에는 무슨 뭐라 그러죠?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과 내 사이가. 그래서 부부들이 이제 사랑도 하는데 미워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뭐 따로 살자, 뭐 조론하자, 이혼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언제든지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좀 버리고 싶기도 하면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사람들 마음속에. 여러분, 복음은,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더 부추기고 어차피 여기서 잘 못 살았는데 저기 가서 잘 살아, 이런 유치한 논리가 아닙니다. 그건 또 다른,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복주의의 어떤 발현일 거예요. 다른 형태.